지난 시간에는 그 음식에 대해서, 맛집에 대해서, 또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이 이 시대가 끝나가는 말세가 될수록 이런 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러한 이슈가 중요해진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세상에서의 음식이 있고 또 예수님이 원하신 영적인 음식이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먹는 그런 음식이 있다. 그걸 너희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일,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열매를 수확하는 이러한 일이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열매를 거두는 일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종으로 참여했다면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닌 나의 친구로 이것을 동참하기를 예수님께서 권유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저기 저 사마리아 여인, 지금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그 여인의 전달된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고 있는 그 일행들을 바라보면서 자, 이게 수확할 좋은 예다 하면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거둘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말씀도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세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통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아마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주제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을 가서 찾아보면은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을 간직하고 또 이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간단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가서 잠깐만 볼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며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여기 나오는 장로들은 믿음의 선조인 대부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평판, 이 장로들, 뒤에 이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장로들이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입증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면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어서 그걸 지어진 줄로 깨달았다.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창조 세상은 보이는 것들, 어떤 보이는 존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만들었다는 그런 창조주의 말을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것을 믿음의 정의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이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크나큰 그런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노아는 그냥 믿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믿었습니다. 노아는. 그래서 그 홍수를 대비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보여준 게 노아의 모습입니다. 많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 때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때랑 동일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휴거가 다가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휴거가 다가오는 것을. 곧 휴거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나? 그것을
오늘 믿음이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뭐 대표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요새 대한민국 돌아가는 일들이 참 심상치 않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괴롭습니다. 북한에서 쏘아 올린 포가 로켓포인지 미사일인지 이게 일본하고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의. 왜냐?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그 정보를 받아다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지금 파악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정말 한미일 동맹 파기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이런 좌파들의 이런 정말 몸부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들이 노리는 게 바로 미군 철수 이런 거 아닙니까? 한번 이런 거 상상하긴 싫지만 내년 총선에 패배한다. 그 다음에는 좌파 대통령, 뭐 예를 들면 임종석이라든가 조국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 이게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더도 말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북한 흡수 통일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남북이 하나가 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상하기 싫지만 지금 현실로 보면은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지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연락 온 시카고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데, 미국은 경제적인 상황이 좀 좋다고 하는데, 영적인 상황은 어떤가? 지금 화장실을 하나로 쓴답니다. 모든 젠더. 그러니까 모든 성평등의 그런 젠더들이 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처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나로 쓰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뭐 시카고뿐만 아니라 지금 펜사콜레아 가고 있는 유학 갔다가 지금 잠시 방학 때 들어온 그 형제에게 물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 하나.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벌써 미국도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다짐을 굳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막연히 너무 좋다, 그런 소망을 꿈꾸는 게 좋고 그냥 그 기쁜 것만 생각했었지, 사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이 정도까지 심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런 스트레스가 훨씬 더 커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암울한 상황을 단순히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더 악한 상황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죠? 눈앞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것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명심할 일이 있어요. 명심할 것. 우리가 현재 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이제 나가서 서명도 받고, 시간이 되면 아스팔트에 나가서 태극기도 흔들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애국자를 키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시간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애국자 키우는 것도, 나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성도로 만드는 이 일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이 일 때문에 사실 우리가 태극기도 흔들고 서명도 하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면서 유명한 사건인데,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은 믿음을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봐라.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라. 이 혼란한 시대에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자, 먼저 43절과 44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틀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이나 묵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을 벌어졌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이틀이나
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일.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이 돼서 지금 43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게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존경받지 못한, 내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셨어요. 성경 기록으로. 또 제자들에게. 이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같이 지내던 예수님이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그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 다 실족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기록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적을 예수님이 안수를 해서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보였는데도 이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히 여기셨다. 어떻게 이걸 믿지 않을 수 있나, 이렇게 이상히 여기셨다고 마가복음 기록해주고 있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이 기록된, 예언된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심지어 이 갈릴리에 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거꾸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 그래서 예수님이 급박하게 자신의 몸을 숨기고 그 가운데로, 그 사람들 가운데로 통과해서 나오시는 그런 일들을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그래서 더 자세히는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을 알리시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기적도 많이 보일 수 없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이, 갑자기 사적으로 살던 이 예수님의, 물론 사적으로 사실 때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공생애로 들어가서 180도 바뀐 모습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도 어리둥절할 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들도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누구나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수님의 이 일을 들어서, 가족 전도하기가 참 제일 힘들어. 예수님조차도 가족을 전도 못 하셨는데 우리는 오죽하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수님 핑계대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많은 형제들이 구원받았어요. 야고보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귀인도, 여기 본문에 등장한 사람도 그렇지만 성경에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집도 같이 구원받은 얘기를 많이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핑계로 가족들 전도 못했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균형적으로 보시려면은 어떤 사람이 바르게 믿어서 그 사람이 바르게 변하면은 그 집에도 하나님이 복음의 구원을 충분히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핑계로 대면 안 됩니다. 저 역시 예전에 이 간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0대 후반에 이제 들어서서 갑자기 구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 전에 살던 삶하고는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놀래기도 하면서 무서워하셨어요, 저를. 제가 맨날 성경만 읽고 이러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저보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그 전에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뭐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신약 교회를 이런 교리를 보면은 다른 교회들의 그 성경적이지 못한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모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 올바른 길로 좀 인도하고 싶은데 제가 갑자기 변했다고 저를 막 신뢰하진 않으니까요. 제가 너무 그전에는 개차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랑 많이 다퉜습니다. 이 교리 문제로도 뭐 하다못해 11조 문제, 새벽기도 이런 문제로도 많이 다퉜어요.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지 못하다,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교리로 뭐 한때는 정말 막 언성 높이면서 저도. 근데 제가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분들이 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을 돌이키게 하려고, 부모님도 이제 성경을 궁금해하니까 그럼 우리가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고서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로마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동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고 나중엔 자연적으로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랑침례교회 다니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진리라고 해도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해야지, 이게 가서 진리라고 해서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헛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가서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절대 그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 제가 아주 몸소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을 설득하고 전도를 하려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바르게 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늘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가가면은 그분들도 가족들이 변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지혜를 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5절 가서 보시면은, 그때에 그분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그렇게 앞에는 얘기했는데, 45절 가니까 갈릴리에 가자마자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또 예수님의 이미 성전에서의 성전 청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실 때 6월절에 그런 현상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일부 갈릴리에 이 사람들로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니까 부딪히진 않습니다. 자기 친족들과 여전히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도 있지만 6월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깨닫고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기 그분은 45절에 그때 그분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였다 한 영어 단어를 receive라고 썼어요. receive. 우리 배구하면 서브 이렇게 넣으면 리시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스포츠니까 이제 공을 튕겨내긴 하지만 투수가 던지면 받잖아요, 포수가. 그걸 리시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리시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게 이제 옛날 개역 성경에 영접한 걸로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갈릴리에서 영접하다.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인.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 믿음조차도 예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이 던져주신 믿음은 단어를 faith로 써요. faith. 그걸 던져주시면 우리가 받는다. 이걸 believ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던져주실 때 받아서 제가 믿습니다 하고 believe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faith조차도 예수님이 던져주셔야 되는데 그걸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리시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소 기적들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46절에서 47절 가서 보시면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귀인이란 사람이 등장해요. 영어로는 노블맨이라고 해서 세상이 봤을 때도 굉장히 명예와 부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제 이런 세상 것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고귀한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세상에 보기에 귀한 사람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내려올 때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고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노블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동일한 표현이 여기 지금 귀인.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인으로.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화죠. 악화된 상황을 가지고 있죠.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근데 지금 세상에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많아도 죽을 병에 걸린 이거는 해결을 못하니까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 본문이 알려주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죽음은 하나님만이 이것을 주권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죽음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암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 오셔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이 지금 가나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구하였다고 이제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신 자기의 도시라고 얘기하신 그런 도시였어요. 가버나움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나, 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가나, 혼인잔치 열렸던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약 2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예요. 20km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나온 남자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이러한 비슷한 예와 이런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백부장은 아들도 아닌 자신의 종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이 아들은 열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마비병으로 죽게 된 일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백부장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 많다면 정말 살기 좋은 사회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갑을 관계에서 이렇게 자기의 종, 그렇죠? 자기 부하 직원, 자기보다 이렇게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이런 상사, 또 주인, 이런 마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넘치면 정말 그죠? 사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자,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원해요.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반응이 하죠. 백부장이 뭐라고 반응해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죽게 나아갈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고백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래도 밑에 수하에 그래도 100명 정도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제 병사들도 제 명령에 움직이는 이런 질서를 저는 압니다. 지금 제가 보니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런 분인 걸 제가 믿습니다. 명령만 해주시면 나을 줄 제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그죠? 예수님이 직접 가겠다고 했는데 아니요, 말씀으로 고치신 걸 제가 압니다.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이방인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증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전 지구의 동서로부터 많은 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은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예언해 주시면서 오히려 왕국을 먼저 상속받아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이 왕국의 자손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지옥에서 슬피,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고, 지금 이방인이 구원받은 그런 일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하면서 로마의 이 백부장을 두고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믿은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면서 종을 낫게 해준 이야기가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귀인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조금 달라요. 이 귀인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47절에 구하면서 4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민족이다.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표적들과 이적들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 허락한 세 시대밖에 없어요. 표적으로 나타나는 시대. 모세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이렇게만 허락하시지 많은 대언자들이 모두 다 이런 기적을 보였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세 시대를 가서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은 또 이 세 시대는 길지도 않아요. 기적의 시대가. 자, 모세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끝나요, 기적이. 엘리야 시대에서 시작해서 엘리사 시대에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에 시작해서 사도들의 시대에 끝나요. 그걸 보여줘. 기적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남을 알리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소멸된 것을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적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들, 물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기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 기적이 지속되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사도의 능력이 떠난 것을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가 위장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위장약을 좀 써라. 그 다음에 이제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제자는 고쳐주지 못하니까 밀레도에 남겨두고서 사도의 선교 여행을 떠난 그런 일도 보여주고, 또 바울 역시도 자기 몸을 자기가 고치지 못해서 누가 의사인 누가에게 의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목사의 손을 통해서 낫는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등장해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병이 낫고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니까 누가 틈타요, 이런 걸. 오히려 마귀가 틈타서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거짓으로 치유하고 또 엉터리 방언으로 이런 걸로 다 돈 벌고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의 기적이 끝난 사실,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사 시대에 끝난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서 사도 시대에 끝난 그런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안목의 정욕, 이 시선 보여지는 걸 통해서 너무 약하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왕좌에 오르는 그런 게.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창세기에 넘어뜨렸던 그런 일들, 또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를. 그런 일들을 이 안목의 적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러한 기적들을 지속적이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는 걸로 통해서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지금 위에 모세 시대의 기적,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의 기적, 예수님이 각가지 사람까지 부활시키면서 보여줬던 이 기적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많은 기적들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의 방향에서 그 첫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많은 기적들을 보였는데도 그 결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보였는데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 보여주는 걸로는 믿음이 나타내질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좋은 예가 있어요. 바로 일전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했던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이 믿음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여인에게 기적을 보여준 거 없어요. 예수님 와서 말씀만 해주셨어요.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본인이 오히려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오는 이런 일을 보여줬는데, 그게 좋은 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받은 사람의 좋은 예.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알 수 있는 훌륭한 예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통해서 들음에 의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런 말씀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통해 자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이 시대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병을 못 고치거나 뭐 기적을 부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아프면 병원을 통해서, 아니면 또 의로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러크만 목사님이 좋은 예를 들었어요.
이 시대가 그런 걸 불가능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직통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많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낳게 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의 예들도 있다 하면서 빌리 브레이 목사라고 하는 1794년도에서 1868년도에 목회하셨던 이런 목사님의 예를 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이런 얘기는 좀 많이 와닿지 못했을 텐데 이 목사님의 이 간증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빌리 그레이 목사님이 자신의 딸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당하게 됐는데 딸을 입원시켜야 하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환율로는 지금이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중의 돈이 17센트밖에 없었다고 해요. 병원에 갔는데. 근데 담당 의사를 만나서 입원시킬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 목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드렸다고요. 병원 복도에서 병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병원 복도에서 자기의 딸을 안고서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딸의 시체를 안고 집에 돌아가 제 아내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께서 지금 우리를 굽어보시고 계시다는 사실과 당장 제 딸을 살려주시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만 믿고 우리 부녀가 여기서 일어나 걸어가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드리고 딸 아이랑 병원을 걸어서 나왔다는 이런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이 목사님 참 글쎄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상한 그런 구설에도 오른 적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막 기뻐서 너무나 기뻐서 춤추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갔다는 그런 사실에 세상 사람처럼 울지 않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의 아버지께 모든 자, 어떤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시대를 허락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의 연약함이나 아픔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손을 통해서만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원하신 더 중요한, 더 성장의 모습은 뭐예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런 기적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해주신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귀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저히 48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남자가 왔는데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귀인에게 얘기하면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본보기로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언급하면서 너희는 도통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바로 구해주지는 않으면서, 그랬더니 49절 이 남자가 다시 얘기하죠.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어딜 내려와요? 항상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 내려가는 겁니다, 지역이. 예루살렘을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가나와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을 기준해서 내려가는 겁니까? 내려와 주세요. 지금 가버나움으로 지금 1시간 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해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은 죽고 나면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죽고 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오셔야지 이게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마르다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좀 더 일찍 오셨으면, 그죠? 나사로가 살아있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게 놔두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마르다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으면은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근데 성경 기록을 이 사람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기억해냈다라고 하면은 엘리야 시대에도 이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런 기록을, 성경 기록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잊고 있으면서 예수님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이걸 살려야 됩니다 하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5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죠? 이 사람이 내려오소서 하니까 너가 처음엔 듣지 않았어요. 도저히 기적과 표적들을 보지 않으면 너와 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는도다 얘기하시면서 바로 부탁을 또 간구를 드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들어주시면서 가라.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이 사람이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뒷부분 가면 좀 이상하게 나와요. 52절과 53절에 종들에게 물어봐요. 시간도 물어보고 나은 시간이 도대체 몇 시였냐 물어보고 집에 가서 확인하고 맨 마지막에 53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마치 이 사람의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믿은 것처럼 성경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낳은 걸 보고 믿은 것처럼 보이지않은 성경이.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 못지않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51절에 가서 보시면은 종들이 자기 이 주인의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종들도 이 귀인에게 다 옵니다. 가나 쪽으로. 이 사람도 자기 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도중에 만나면서 이렇게 아들이 낳았다고 말해주는데 52절과 53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3절에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예수님께 처음에 찾아왔을 때 자기 아들이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가라,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보여야 하는 행동은 당장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km 정도면은 빠르면 4시간 이 정도면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말이라도 타고 왔으면 더 일찍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유를 부려요. 이게 이 사람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하룻밤 묵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급했으면 이 사람이 당장 내려갔어야 되는데 하룻밤 묵고서 그 다음날에 가서 종들이 자기를 만나고 가서 그래, 그 시각이 몇 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7시입니다. 유대인 시각은 6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후 1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그 시간, 그래 어제 그 시간에 나은 게 맞구나. 이미 이 사람은 어저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은 아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아들의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가 찾아온 자기 아들을 낫게 해주신 이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아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유, 하룻밤 묵고서 내려가는 그런 여유, 믿음의 여유를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53절에 가서 보시면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이 온 집안의 믿음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집이 예수님을 믿은 이런 사례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준 겁니다. 여기 자세히 기록은 안 됐지만 먼저 믿은 사람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인생을 겪으면서 알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의 행실이 지금도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개독교라고. 이유가 없이 미워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더 행실을 바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의 집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또한 16장에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고 그의 집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일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가서 보시면 이방인으로 처음 구원받은 고넬료가 구원받고 심지어 그의 집도 구원받고 심지어 그의 친족도 구원받고 심지어 그의 친구까지도 구원받는 이런 일을 보여줘요.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일은 54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두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시선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라고는 그런 시선으로 계속 요한복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은 육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한 영적인 출생, 그것을 첫 번째 기적에서 보여주셨고, 지금 둘째 기적에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죽음에 관련된 거. 그죠? 죽음에서 건지는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보여주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하고 4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가나 도시에 들어온 지 둘 다 셋째 날에 행하세요. 혼인잔치도 그렇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오늘 4장 43절에 사마리아에서 이틀 묵고 셋째 날에 가나로 들어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거. 두 사건 모두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처음에 안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본인의 의지로 스스로 그 다음에 만들어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 와서 귀인이 다가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처음부터 고쳐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쳐주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두 사건 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순종했어요. 그죠?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했을 때 그냥 바로 물을 부어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했고, 오늘 역시 이 사람 역시도 내 길로 가라 했을 때 그냥 순순히 말을 듣고서 그걸 믿음으로 간직하고 돌아서 가는 모습, 이런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만으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말씀만으로 역사하셨고, 여기도 말씀만으로 역사하신 모습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많은 손도 대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오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은 말씀만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먼저 알았어요. 심부름한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부은 종들이 먼저 알았고, 여기도 지금 주인의 아들이 낳은 사실을 종들이 먼저 하는 것을 기억해 주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기적,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을 2장에도 4장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거, 시선에 드러나는 거,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이런 것이다.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요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운데 만약에 나의 재정도 어렵다면은, 또 재정도 어려운데 건강도 악화되고, 그러면 더더욱 믿음이 약해질 거예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성경은 그런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제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믿질 않았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정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상황이 너무 악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귀인의 모습이 지금 보여주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걸 우린 살펴봤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이분이 말씀만으로 내 아들을 낳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이 사람은 보여줬어요. 그걸 오늘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 더 했죠. 믿음을 동반된 순종도 보여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이 사람이 보여준 순종은 그냥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네. 믿음하면 아마 이 인물 빼놓으면 좀 섭섭해할 거예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이 자신의 그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은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믿음을 보여주는 이 말씀에 마틴 루터가 깨져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맞습니까?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이기 때문이다. 이 파워 믿습니까? 네.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권능은 먼저 유대인에게 또한 그 다음에 순서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시작도 믿음이요 마치는 것도 믿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하박국의 말씀을 갖다가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구절을 따라가서 하박국으로 가면은 하박국의 말씀이 2장에 등장하는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하박국이 이 말씀을, 대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우리랑 상황이 되게 비슷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질문도 던져요. 이렇게 질문해요. 도대체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는데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의 상황도 불법이 난무하고 학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불법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 하박국이 왜 하나님은 잠자코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박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렇게도 13절, 1장 13절 이렇게도 얘기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하박국이.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자기 국가와 민족이 걸린 이런 문제를. 지금 바빌론 침략이 지금 코앞에 와 있고 어두운 유다의 미래를 이 하박국이 보면서 하나님 왜 잠자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2장 4절에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교만한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 나라 상황이 이렇게 어둡고 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내 믿음을 네가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참 멋있는 하박국 3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하박국 대언자가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을 들어다가 심판하시는 게 공의로운 줄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하박국이 고백을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 나는 여전히 여호와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믿음의 사람 고백처럼 우리 역시 너무 세상이 혼란해도 이 땅에서 우리의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해도 동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뭐예요? 명심해야 될 게 조용히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